로 잘 어울려서 어울림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반목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천박한 말,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에 가득해졌습니다. 대결과 대립, 냉소와 조롱의 말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괜히 옆에 서 있다가 오물을 함께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혼이 참 많이 오염되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멍든 영혼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같이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괴물이 되어서 그런 독선과 악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한 시인 고정희 씨는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정희 시인은 43세의 젊은 나이에 1991년 지리산 등반을 하다가 실족사에서 그렇게 이런 나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신대학을 나왔고 여성 이런 운동에 앞섰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필리핀에 있을 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1년 동안 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조선일보 지국장의 집에 제가 거했습니다. 그 어머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 지국장이 어머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분이 여행을 오셨어요. 필리핀에. 저는 이분이 그렇게 뛰어난 문학의 시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통찰력과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1년이 안 돼서 그만 실족사하고 말았는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성 문학계 또 시인 쪽에서는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분인데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뿌리가 깊다면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아,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겠냐. 고통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서로 외롭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 고정희 시인은 삶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부둥켜 안고 서로 함께 나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세월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주 잡을 손 하나가 오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오늘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여성 페미니즘의 선구자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민초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향해 마주 잡을 손 하나가 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주 잡을 손이 없을 때 인생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마주 잡을 손 하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진 손을 잡아 따뜻하게 녹여줄 손 하나만 있다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벌어지는 이 갈등 현장에 나아가 그 힘들고 어려운 민초들 곁에서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기 위함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리해서 갈라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독선과 배타 의식을 가져서 나 혼자 그렇게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즉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뒷부분에 1절 하반절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적대시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읽을 때 사김에 다소 꿈뜨거나 좀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과 막 사귀는 것보다는 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노는 일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어쩌면 이 구절에 밑줄을 끌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외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구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적극적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어울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울림이라는 것은 한데 섞여 조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답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어울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 1월 달에 제가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네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등산가들 또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매년 찾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네팔을 한 번 가보고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저도 또 가고 싶은, 제가 거 가서 유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정말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가진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팔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60년대 제가 태어났을 때, 자랄 때 그 모습과 너무 없어요. 수도 카트만두 안에 도로가 이렇게 4차선 있습니다만 무질서하기 짝이 없고요. 이쪽으로 가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서기도 하고, 중간에 개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매연은 뿌옇고 저녁이면 수시로 정전이 되기도 하고요. 질서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참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에겐 사라진 풍경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조금 나가서 골목을 걷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우리 어릴 때 학교 갈 때 형님이 6학년 형님이 깃발을 젓고 그 뒤에
줄줄줄줄 따라갔잖아요. 그런 기억 있죠?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세대만이 아는 그런 기억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좀 나갔는데 학교 가는 학생들이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야기하고 막 줄에서 이탈하면 거기 또 조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막 독려하면서 그렇게 줄을 맞춰서 쭉 가더라. 좀 더 제가 나가보니까요, 이런 공터 같은 놀이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나이 드신 분도 나오고 젊은 분도 나오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교를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가는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와서 공차기도 하고 서로 막 노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 운동하는 그 풍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학교 마치고 방하고 집에 가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가방 집어 던지고는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 가서 진행아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가 와서 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네 그 들어가는 입구에 놀이터에서 이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가 지도록 하도 안 오니까 어머니가 누나를 시키든지 형님을 시켜서 찾아러 오잖아요. 안 가려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곳에 놀면서 인간적인 그런 풍경.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어쩌면 이런 어울림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흉허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노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전부 최근에 그런 흉악한 일들 때문에 귀에 꽂고 스마트폰만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 그러면 여전히 그것도 오래 안 갈 겁니다. 또 한 1, 2주만 지나가면 또 여전히 개인주의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참 인간미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됨과 어울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분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분리주의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건전한 판단력, 명철한 사람을 가진 자들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어울려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 이념, 취미, 기호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어울림의 명수들은 자기와 다른 이들까지도 기꺼이 품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런 어울림의 명수들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교회를 가리켜서 무지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아름다운 서로 색깔들, 다른 색깔들이 서로 합쳐져서 그것이 더 아름답게 빛을 내는 거죠. 그게 무지개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이들이 만나서 조화를 이룰 때, 함께 어울릴 때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사람들은 이런 분리주의자가 될까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무리해서 분리하는 자가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독선 아닙니까? 자기의. 남들과 다르다는 거죠. 어울림의 반대는 독선입니다. 독선. 여러분, 독선이란 말은 홀로
독해, 선할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림은 서로 연합되는 것이고 이것과 대조되고 반대되는 것은 독선과 배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선과 배타의 뿌리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참 이 2층에서 3층에서 목욕실에서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오나 싶어서 밑으로 한번 쭉 내다봤는데 참 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찾을 데가 없어서 차를 몇 번이나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만 주차장만 조금만 넓어도 참 주일날 오는데 기쁜 마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더라도 기쁨으로 예배 참여하게 하시고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어떤 분은 돌아가더라고. 뭐 내가 상상을 했으면 저 초등학교 갈까 이쪽 끝에 한 군데 하나님 비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아침에 오는데 구역장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라면도 컵라면도 들고 한 손에는 들고 한 손에는 또 무슨 보따리를 들고 그 안에 오늘 오후에 있는 모임 때문에 그러겠죠. 그게 사실은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거죠. 구역장 권찰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우리 구역과 함께 오늘 구역 예배를 나눌 때 셀 모임을 할 때 기쁨으로 그래 함께 먹는 거 보고 요즘 뭐 못 먹어서 힘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차라리 살 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 함께 먹으면서 우리 교대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죠. 그게 어울림이죠. 네. 여러분 어울림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연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애는 사라집니다. 그거 들고 오면서 구역장이 그거 들고 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달라 그런 구역장 없습니다. 자기애는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당사자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가슴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다시 말하면 분리주의자들은요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는 거죠. 자기 의견 즉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 자기 의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만 드러내는 걸 뽐낸다 해요. 여기 원문에 보면 뽐낸다고. 그걸 기뻐하고 뽐낸다. 다시 말하자면 독선과 배타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의만, 자기 애만 드러내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내 걸 희생하면서 내 의를 죽이고 내 형제 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그렇게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울림보다는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모와 유용성이 거대한 우상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고귀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성과 상관없이 효율성과 결과에 능한 사람을 선호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설모와 유용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두가 무시되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남들보다 뭔가 다르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서는 안 될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이 그냥 옛날에는 가끔씩 일어났는데 지금은 뭐죠? 수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이 부분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책은 없을까요? 치유하지 않고도 그냥 세상이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치유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인간성과 인간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에 빠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사람을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각자가 서기 시작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는 사람과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신본주의적인 이 신앙, 이 믿음, 이런 말씀의 권위를 지금 우리 사회는 놓쳐버리기 때문에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나름대로 인본주의로 우리 사랑한다, 유유상종 서로 모이지만 그 안에 진짜 인간과 인간들이 나눠야 될 사랑, 인간성, 이게 다 파괴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낙태해도 괜찮다. 낙태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주기도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주장은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정하면서 동성애가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인간의 감수성,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어울림에 이 공동체를 정말로 만들기 위한다면요, 구역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기저기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떠벌려도 인간들, 인본주의 안에는 진정한 인간의 사랑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어울림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인간내가, 진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미련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1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취해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명철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데, 슬기라는 말은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해가는 능력을 일컫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 가운데 슬금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슬금하다라는 말 안에는요, 속으로 슬기롭고
너그럽다. 다시 말하면 명철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고, 그 지혜롭다는 말은 슬기롭다는 말인데, 이 슬기라는 말 안에는요, 그냥 어떤 판단력만 또 이게 분명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그러움, 관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선만 가지고 자기 의만 주장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데, 명철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포용성이다라는 거죠. 자기 의와 대조되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고, 그 명철한 사람은 곧 다름이 아니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포용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너그러움의 마음요, 그것은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죠. 편협함과 대조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채 걸러서 내놓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결코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나만 옳다, 에이 뭐 구역 예배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못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있는 게 당연히. 어떻게 나 배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의견 대립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의견이 맞을 수 있냐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걸러서 내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들도 함께 품으며 어울림을 가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남편님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속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므로 몸에 속하지 않는 지체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니만 가지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럽니까? 니만 가지라고요? 그런데 왜 니만 잘나고 니만 똑똑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울림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혼자가 이렇게 있는 가지, 그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무에 가지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이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무시한다. 오늘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아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가 싫고 교회는 썩었다는. 그러면 자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고요, 세상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 사랑, 복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부대끼며 인격이 완성되어 가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보다는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의 성숙과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성도들을 붙여준 거거든요. 성도들이 힘을 합치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인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좀 구별해달라라고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줍니다. 해결책을 줍니다. 뜨거운 물을 가지고 한 아이의 머리 한번 이렇게 살짝 뿌려봐라. 뿌려서 그 뜨거운 물을 대는 아이만 뜨거하면 이 몸은 둘이고, 만약 물을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떨어뜨렸는데 두 아이가 동시에 뜨거하면 뭐죠? 그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예화는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지금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유대인이라면 어느 한 지역에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우린 실감이 안 오거든요. 왜? 오늘 너무 이기주의가 돼. 무리에서 분리자,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체로서 함께 손잡고 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때로는 멸시하는 자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아주 간악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어떤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하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는,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런 박해와 핍박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어울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울림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이런 멸시하는 자,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오고 또 이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며 어울림의 공동체 힘으로 이걸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사단은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만 같은 내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요,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어울림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쉽게 우리가 약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청어 한번 보셨나요? 그 청어들이 움직일 때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막 움직인다. 그러면 지나가는 큰 고기들도 옆에서 보면 그게 너무 큰 물체처럼 감히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무리가 누가 막 갈 때 사자가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근데 무리를 지어가는 그 누 때 사자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물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리에서 갈라진 놈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사자의 공격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울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참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정치적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뛰쳐나가면 안 돼요. 안에서 개혁하고. 바울이 그토록 박해를 받았지만 바울은 유대교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유대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토록 쫓겨갔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울을 다윗이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림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는 거죠. 성도는요, 독선과 배탈을 넘어서 어울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된 힘으로 악한 자들이 이런다 할지라도 함께함으로 멸시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도 함께 능히 이겨서 능욕이 아닌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만의 아름다운 어울림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